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10주 동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다 보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10가지의 사건들 혹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요. 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사실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제 누가가 쓰기를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가지고 추측해 봤을 때 아마 로마의 고위관직자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만들었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사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 또 제자들의 그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그리스도께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4장 50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제자들은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나요. 왜 그렇게 끝나냐면 사도행전으로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꼭 드라마 1편이 끝나듯이 그들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끝나고 사도행전은 2편이 시작하듯이 이제 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승천의 장면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6절부터의 이야기가 되지요. 근데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심장이 뛰죠. 와,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주님,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까? 주님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때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지 지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접속사를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완성될지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나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희는 기다리지 말고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임재, 재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갔던 사도들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이야기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의 성경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액트 29 이런 표어들을 예전에 많이 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29장을 써나가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28장까지는 사도들의 이야기였다면 우리 교회가 29장을 써나가자.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거기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때의 교회 성도들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다른 시대와 완전히 몇천 년,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지만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임무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야 너네 열심히 살아봐라. 거기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잘 버티면 그 나라가 허락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죠.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고 기록됩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성전되었는데 재림까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까지를 살아가는 모든 이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나의 일상을 어찌어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을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이 부활과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젠가 어느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이뤄질 텐데 이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 안에서 이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은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한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삶을 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떠나가시고 나서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막간의 상식으로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고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3대 절기를 나눴던 초실절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각자의 사역지로 각자의 자리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각자의 자리, 각자의 삶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읽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특히나 그렇죠. 대단한 영웅과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사역자죠.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로마인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은 그냥 사실 낙오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 출신의 로마인이었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나랏밥 먹고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저 소수 종교의 신을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고통당하죠.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막 그 일을 하다가 배가 난파되는 일도 경험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대인의 어떤 그 뿌리 아래에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면 됐을 텐데 혹은 어부일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선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봤을 때는 그들은 낙오자였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죠. 혹은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자기들의 생업도, 자기들의 도시도, 고향도 때려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차별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심지어 역사적인 상황이 중간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대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낙오자였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고생길을 걸었고 누가 뭐래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들의 이야기를 영웅처럼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성령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그 땅의 걸음을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들이 의지했던 그 성령을 똑같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이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때로는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사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극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삶이 어려울지라도 나도 그들이 의지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의지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때로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질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자연재해를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글을 적지 못해서, 그러니까 글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고 편지를 쓰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남긴 사도들은 몇 명 없지요. 바울, 베드로, 또 요한, 요 정도지 나머지 사도들은 열심히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였을 수도 있죠. 바울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지요. 정말 실패자 중에 실패자로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이 권능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질병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빛도 이름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니네 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기에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인데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는 이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따름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좀 어려움에 의해서 잠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전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삶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담대히 걸음을 옮겨나갈 때에 결국에는 이 부활과 재림 사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익숙하실 텐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 아니죠. 되리라라고 씁니다. 개역개정에서도요.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야 증인이 좀 돼봐라. 가서 증인이 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땅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면 그 걸음 자체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걸음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로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작은 인생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옮겨간다면 그것은 증인이 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했기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의 능력과 또 세상의 가치와 어떤 이념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서 이것의 증인이 되라.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인생의 증인이 되라. 권력을 가지면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서 수많은 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야 봐봐라.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지 않냐. 증인의 모습이죠. 또 어떠한 세상에 특별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조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봐라. 저 증인의 모습을 봐라.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증인됨은 사실상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어떠한 것의 증인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의 증인, 권력의 증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재림 가까이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떠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어떠한 증인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돈의 증인이거나 세상의 어떤 부의 증인이거나 권력의 증인이거나 영광의 증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재림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림 때에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영광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과 재림 사이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회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색깔과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내가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과 재림 사이는 결국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이며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인생은 작고 연약한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국에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인생이죠. 결국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다가 이런 비유가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기업의 회장이 한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내가 회사를 언제 물려줄지는 말을 못한다. 지금 못하는데 언젠가 물려줄게.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 일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직원은 언젠가 자신이 회사를 받을 것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면 힘들죠. 왜냐하면 회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뭐 나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야, 회사 내가 언젠가 물려줄게. 그때까지 열심히 날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법인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야, 근데 힘들 때 이 법인카드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주시듯이 너가 언제 이 기업이 너 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너가 너 능력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법인카드로 일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에겐 법인카드가 주어지죠.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의 삶을 굉장히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언젠가 허락할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냥 떠나셨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 되셨겠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끝까지 도와주겠다. 언제나 영원히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이미 허락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져 있는 인생이기에 결국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남은 9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의 고통을 안고 또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고민거리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견디시며 하루하루를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작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 만나러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는 할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죠. 그 보혈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도 살아서 숨쉬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인생,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 그분의 나라, 재림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 번 더 찬송하실 텐데요.